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쟁과 감염병과 지진의 소문들의 소식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가 이제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말에 나타나야 할 일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종말의 징조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침략했는지를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총장이신 알버트 몰러 총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진리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명확한 판단과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전쟁이 우리가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 국민의 65세 이상의 거의 70%가 그 전쟁을 옹호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 안에서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침략하고 있고 그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면적의 7배가 넘는데 실제 인구는 우리의 인구보다 적은 4,4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내외로 지금 피난길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난민이 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우리는 종말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우리의 죽음과 또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1, 2절에 너희가 그때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장차 임할 죽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인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얻어서 알게 됐다라는 것은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배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또 낙심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도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듯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또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을 향한 환송식이다, 천국 환송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인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그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하시고 또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잠자던 자들이라는 것은 그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신앙에 대한 믿음, 우리 인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일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에 당시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탱해 주었던 그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셨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용서하며 양자 삼기까지 그런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 근데 그가 그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많은 고문과 또 이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그 힘든 시기들을 걸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로 오시리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른 목사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주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이 찬송의 가사 속에 절절한 그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주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강림하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배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종말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가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오늘 나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강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대하면서 내 때에 오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길이 참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길이 참는 것 같이 주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한 나라에 이른다라는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자 다 거짓이요, 또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니 너희가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께서 오시리니 너희는 그날이 언제 되든지 상관없이 준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서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성도들이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일들을 다 그만둘 것 같아요. 지금 주 안에서 봉사하는 거 다 안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시기를 안다면 적당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에 가서 내가 회개하여 주님의 오신 날 영접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신앙이 있는 마당에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까 따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요령을 피우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미련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오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오시기만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비교하면서, 또 잠을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또 술 취하는 것과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것, 군인된 무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하거나 또는 눈이 어두워져서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의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헤매거나 두려워하거나 막막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인생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밤에 거하는 사람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요,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술 취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둠의 특징이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은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에는요, 두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식과 그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한 7일 동안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신랑과 신부의 동료들이 먼저 잔치를 해요. 그러면서 신부가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을. 그때 신랑이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더디오자 처녀들이 밤에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고 그러는 가운데 잠이 깬 처녀들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으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이미 문이 닫히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준비된 것이고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깨어 있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는 가운데 제가 2012년에 그 미국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들 장로교회에서 약 1년간 임시 담임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4시간씩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 잠시 사역을 목회하던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제 이 말씀 들을 일은 없으니까 신정화 집사님이신데요. 한 번은 그분이 자기 집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생일 때문에 갔는지 뭐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제가 그 신방을 그냥 신방을 가서 갔는지 모르는데 근데 가서 제가 그 집을 한 시골집이었는데 큰 시골집이었는데 여러분, 이분은 그 흑인 군인과 결혼해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늘 이렇게 좀 술을 드시면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나무바닥으로 이렇게 방이 칸칸이 마치 우리 옛날 집과 같은 비슷한 집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집사님의 방이라고 하면서 한켠에 책상을 이렇게 놓고 큰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노트하는 곳을 놓고서 늘 보던 그런 느낌으로 딱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낯선 미국 땅에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제가 신방에 보면 집집마다 그 예배상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늘 이분은 성경 말씀 보시는 분이구나, 기도하는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미국까지 가져가서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지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밥을 안 먹고 배부를 수 있다는 착각, 기름을 안 넣은 차가 잘 굴러갈 것이라는 착각,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잘 볼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감을 말하기를,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을 막는 그런 존재가 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들은 우리의 영이 항상 죽어 있기를 갈망한다.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하며 기도의 등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장해야 합니다. 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무장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장해야 합니다. 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마치 그 무장된 군인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과 같이 싸울 준비가 된 군인의 모습을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인처럼 총을 들 수는 없는 거예요. 칼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전투 시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리로 만든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흉배 또 흉갑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에 있어서도 넘어가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 본을 보이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길이 참는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신데요,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교회 장로나 집사는 65세가 되면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퇴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은 20대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중소형 교회들은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일찍 은퇴를 생각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일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며 믿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다면 여러분, 매 교회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여러분 육체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이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장된 군사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덕 세우기를 힘씁시다. 덕을 세우기를 힘씁시다. 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차 권면하다라는 것은 격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를 위하여 힘쓰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세우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도메이테라고 해가지고 건물을 짓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집을 세우다, 또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다라고 할 때 덕을 세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료를 세워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 앞에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붙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한 주석에 이에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레이스 경주의 끝이,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란 경주를 합니다. 근데 이 경주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다리는 아프고 목은 타들어가고 온몸은 그만두고 싶다고 아우성칠 것이다. 이때 친구들과 관중들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들의 격려와 응원은 당신이 고통을 이기고 결승선까지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꼭 필요할 때 받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경기를 잘 끝마치느냐 아니면 중도에서 좌절하느냐, 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민감해지라. 그리고 격려의 말이나 행동을 보여주라. 저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는 말과 행동이 곧 권면하는 것이고 또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덕스럽다, 관용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주 앞으로 나오기까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한 성도가 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선행과 긍휼을 베풀면서 서로에게 힘을 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감으로써 주님을 기다리실 때에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 종말에 이단이나 거짓 말씀에 빠져서 그냥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릴 거야 하는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말릴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런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잦은 분쟁으로 인하여서 낙심될 때가 많아요. 또한 반대로 교회가 나태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멀리 가더라도 예배만큼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마다 성도가 예배드리는 성도가 줄어드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예배는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는 예배를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전쟁과 감염병과 지진에 이런 소문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며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처럼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맞을 준비하여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무장하며 우리가 덕을 세워주며 힘이 되어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